물론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특별한 날입니다. 어, 다들 표정이 의아한 표정들이 되셨는데요. 왜 오늘이 특별한 일일까요? 굿 프라이데이 전전날. 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요. 조금 더 우리끼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생각했을 때 특별한 날이에요. 근데 좋은 점,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이 특별히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아, 한 달 됐나 보다. 아니, 아니요, 집사님 한 달 더 됐습니다, 우리. 아, 그러나? 네. 하여튼간. 네, 왜냐면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요. 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줌으로 함께 수요 예배 드린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제 2월 21일. 맞아요. 예, 제날, 제 수요일이었죠. 제 수요일. 네. 그리고 오늘은요. 제 수요일이 어떤 날이죠? 사순절 중에서? 첫 네. 줄, 네, 사순절의 첫날이에요. 제 수요일이. 첫날. 네, 그리고 오늘은요. 마침내 마지막. 사순절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아, 네, 그래서 특별하다고 한 건데요. 네. 네, 사순절 40일에 주일이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감안하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한 지도 40일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 집사님 우리 한 달 넘은 겁니다. 세월 가는 줄 몰라. 오늘 이게 네 탕째거든요. 네, 네.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네. 그래서 제가 탕째네요. 가만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과 사순절을 함께 보내는 걸로 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게 참 의미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낸 지난 40일을 뒤로 하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됩니다. 다들 기대되시죠? 네. 네. 저만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 주일 그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사순절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마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제 권면을 따라서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말씀을 읽으셨다면 예배 전에 이미 읽으셨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모욕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 50장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서 일과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설교 때 예수님께서 모욕과 희롱을 기꺼이 감내하실 수 있었던 건 그분의 귀가 하나님께로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때문이었기 때문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께 우리 귀를 열어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 실마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예수님. 그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마치 우리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혹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읽히시나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걸로 읽히시나요? 제게는 그 반대로 읽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단지 너무 연약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서럽게 펑펑 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역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면서도 연약해서 안 된 겁니다.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단지 베드로는 연약한 인간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당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것이 쉬운 일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고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다만 당신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순종하신 것 뿐입니다. 분명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어지는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의 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해줬겠지.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성령께서 예수님께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힘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만약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또 이렇게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해야겠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기도하고, 네. 기도. 오늘 본문 첫 절 39절부터 44절까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으셨고 또 그 힘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실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의 항상 기도하는 삶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지난주일 설교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로 그분이 세우신 새 언약에 들어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핑계를 댈 수 없다고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계속적인 기도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 가서 직접 무릎을 꿇고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랬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달리 하나님 뜻을 따라 걷지 못했습니다. 그 패인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두 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과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반면에 제자들은 기도하는 대신 참 슬픔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의 귀를 막았던 겁니다. 잠들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잖아요. 자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 그리고 온 세상이 캄캄해 보일 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실수로 제가 여기 불을 안 켰어요. 방 불을 안 켰어요. 그래서 지금 방이 굉장히 어두운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다시 켤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켜고 있습니다. 제가 어둡게 보여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 눈에 방이 굉장히 어둡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컴컴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온 세상이요. 온 세상에 빛이 사라지고 컴컴하게 보일 때.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압니다. 제사처럼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이 그것을 어렵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합격하리라 믿었던 곳에서 불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퇴직 통보를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변고가 생겼을 때, 내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을 추스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요. 말로는 쉬울지 몰라도 겪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괴로움, 그 수치스러운 모욕과 희롱을 앞두고도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에 와서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계속해서 받아온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께는 기도가 이미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받는 것을 그동안 계속해서 경험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조차 기도하실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힘을 얻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그럴 때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드십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압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평소에도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면 고난이 없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보라고 하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습관이 든 사람은요,
절망 중에도 그 습관 때문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습관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기도하기 힘들 때 그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마지막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사순절이 끝나고 고난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예배당에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부활절에도 즐거워하지만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이 순탄해질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 읽기를 잔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곧 기도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사순절 마지막 수요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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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